같이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갈 동역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갈 동역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꼭 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남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곧 남는 자다. 그 남는 자는 가져야 할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항상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세워간다. 하나님의 전은 보여지는 교회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랑과 대면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전화로라도 복음을 전파해서 이 비전을 어떤 상황에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비전을 꼭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비전을 갖자. 그 고통과 환난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은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세상, 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이 꿈을 남는 자들은 항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꿈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찾아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지금 17절에서부터 20절만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때 이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20절을 다시 읽었고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어떤 상황에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아버지, 이걸 믿고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는 교회가 존재하기 어렵다. 더 이상 이제는 복음 전파하기 어렵다. 더 이상은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하나하나 이젠 무너지기 시작하고 오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교회를 완공을 했다고 그래요. 수천 석의 교회를 지었는데 곧장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 앞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교회는 채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대지를 7,00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착공을 시작하고 이틀 후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문을 다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쳐야 할 이유를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대형 교회를 짓는 것은 포기하지만 저는 교회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것을 차라리 내 교회로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목회자들도 다 포기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지금 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망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기도 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사기 7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절망하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그 수많은 군대와 함께 싸우는데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많아, 그래서 돌려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만할까 봐, 네가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가 알아야 하는데 네가 했다고 말할까 봐 그래서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돌려보내고, 또 3절에서는 저들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절망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결단코 교만한 사람과 절망하는 사람은 나는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면 모두를 다 하나님이 안 쓰셨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모세가 80년 동안, 사실 8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세가 80세가 돼서 무슨 소망을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가서 저기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너희 백성을 건져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8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내가 누구간데 저들을 가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절망했어요, 안 했어요? 철저하게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건져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들을 쓰지 아니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얘야, 내가 살아있으니 절대 절망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으니 절대 절망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으니 절대 절망하지 마라. 저는 근자에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일이 교회가 암담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1%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얘야,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니 너는 결단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네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찾아가서라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고 네가 보고 네가 깨달았으면 네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세 가지만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같이 합시다. 세 가지 외에는 생각하지 말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세 가지만 생각하시고 세 가지 외에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절망이 왔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게 고백하는 것이고, 절망 자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니, 우리는 무조건 절망이 왔을 때 우리 함께 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가자. 기도의 자리로 가자. 절망이 오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고난. 그는 날 때부터 좋은 집안도 아니고 고통스럽게 났고,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거기서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자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날 때부터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절망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기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십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책을 보셨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웰킨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대충 살짝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우화로 거기 안에 우화를 집어넣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냥 재밌어서 기억이 나요. 그 우화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이끌림 받아서 갔는데 천국에 쭉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창고 하나가 있는데 그 창고는 다 문이 닫혀 있고 딱 한 군데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건 실제는 아니고 그냥 우화로 그 책에 써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꽁꽁 잠겨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천국 열쇠로 이것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는데 그 어마어마한 창고 속에 엄청난 종류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그 엄청난 것들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그분의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간구할 때 주어야 할 약속의 선물들을 이곳에 쌓아두었단다. 그러면서 그 우화를 얘기하고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장
시련이 뭐냐면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이 절망이라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절망이 있을 때 시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요,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안 될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여러 차례 있을 때도 그가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내가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에선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되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말라기서를 보세요. 말라기서 이후에 하루가 아니에요. 40일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400년간 침묵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나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관심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시더니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해서 지금 수십 년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 여러분, 프랑스에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신학자가 그가 아무리 유럽을 쳐다봐도 이젠 기독교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절망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세상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아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할 길을, 또 갈 길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한 일 진보를 합시다.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에 찬송의 자리로.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찬송의 자리로.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가는 거요. 절망 중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신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절망 중에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야,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자. 수없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17절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딱 하나예요. 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남은 건 딱 하나예요. 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어느 분이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세금이 이제 막 폭탄처럼 쏟아지는가 봐요. 그래서 뭐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다든지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서 쏟아지는가 봐요. 이게 강남에 집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막 폭음을 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평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나는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은 지금 내게서 없어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것 가지고 세상 살 맛이 없을 만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 맛 없게 얘기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진작 팔아가지고 카나다로 이민 갈걸. 그러니까 아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는 그만큼 세금 낼 수 있는 집 한 채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절망하는 사람은요,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절망해서 잔송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 그 있는 게 보여지는데 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온 세계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막아도 모든 사람이 다 절망 속에 있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2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진짜 절망적인 상황 아니에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적게 쳤어요? 많이 쳤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많이 쳤다 하겠어요? 많이 친 후에 시작.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은 착고에 차였고 또 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누가 듣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가 기도와 찬송하니 지금 옥문이 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니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죄수들이 듣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저들이 울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으면 저들보다 더 울어. 더 울면서 내가 믿던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절망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우리가 다 꽁꽁 묶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소리로 기도와 찬송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수에게 들려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조금 참 불미스럽게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이분 입장에서는 교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성도들에게 돈을 좀 이렇게 꾸었어요. 꾸었는데 결국은 그 교회를 짓고 나서 그 성도들에게 꾸은 돈을 갚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 정도 되면 교회에 앉아야지.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돈 꿔주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 많은 돈은 없어도 이 정도는 제가 목사님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하실 것 같아.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봐.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꾸어드리겠어요? 제가 이만큼은 있으니까 헌금할게요 할 텐데 그걸 꾸어줬단 말이에요. 꾸주고 나서 못 갚으니까 이 양반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30여 년 목회하면서요,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막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네가 언제 내 앞에 설지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들에게 전도하겠나? 너 여기 들어온 거 성도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진짜 그분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이후부터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이분에게 온 충격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이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복역을 조금 하다가 이 암이 걸려서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계실 때 저를 찾아서 제가 갔습니다. 얼굴이 새카만하신데, 그런데 목사님이 마음은 평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신 마음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다가 결국은 내가 간암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내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나는 압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원망하다가 그냥 아버지 앞에 섰으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기에 있는, 함께 있는 그 죄수들에게,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수요일날 신방을 갔더니 신방하는 때 그 집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 평생 이 찬송 부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하고 찬송, 그 찬송을 부르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셔서도 알겠지만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작사하셨잖아요. 근데 크로스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날 때부터 이 양반이 시각장애가 아니에요. 중간에 시각장애가 됐습니다. 세상을 잃어도 사람이 정말 살맛이 안 날 텐데, 여러분 눈을 잃는다면 진짜 살맛이 안 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시각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이 너에게 떠져 있는 것, 영적인 눈이 네가 떠져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며 일어날 수 없겠나? 이때 쓴 것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에요. 384장 같이 한번 찬송 드려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무엇을 한다고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행보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행보를 열어주시고 다음 행보를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행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홀로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얘야,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나와 함께 동역하여 이 가치와 보람과 그리고 네가 어마어마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동역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기도와 찬송하면 동역의 길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 한국중앙교회야,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방송국에 가니까 여러 목사님들을 거기서 뵙게 됐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코로나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들 어떤 때는 낙심도 되잖아요. 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농어촌에 있는 그 목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교단에서 제일 어려운 목회자를 한 100여 분만 모아서 위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단에 부탁을 해서 제일 어려운 모았는데 114명이 모아졌대요. 저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양복 하나씩 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복 한 번씩 해주려고 보니까 114명이 만만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던지니까 한 분이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이고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이 와서 그분들 옷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옷값이 그렇게 비싼 옷값은 또 몰랐어요. 114명을 하라고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더래요. 우리 교회도 지지난 주인가
설교를 듣다가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이번 58주년 생일 때 그냥 전 교역자님들에게 양복, 옷을 한 벌씩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어떤 자라고요? 어떤 자라고요? 동역자요. 동역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데 동역하시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나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기도가 나는 동역하고 싶다. 사실 기도만큼 또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데 방해는 오직 누가 하냐면 사단이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 방해하는 세력을 우리가 기도로 물리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역하고 동역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 기도하고 찬송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역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동역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게, 그런데 보세요,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동역해요, 안 해요? 동역해요, 안 해요? 않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만 철저하게 담을 쌓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만큼은 살아야 돼 하고 철저히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야,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나와 함께 동역하자. 물질로 하든 아니면 기도로 하든 아니면 네가 섬김과 봉사로 하든. 나는 우리 교인도 대단하기도 하지만, 어제 제가 어디 검단에 있는 교회, 거기는 목요일 날 철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들 대두수 이제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그거 쉬기 전에 이 교회에서는 목요일 날로 철야를 하면 좋겠다 해서 목요일 날 철야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목요일 날 옮기고 나니까 금요일 날 이제 대다수 이제 놀러 가니까 목사님이 아예 선포를 했대요.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처리하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그냥 가족들과 함께 나갔다가 토요일 날은 다 들어오세요. 절대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어디 나가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꼭 주일만큼은 지키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로 철야를 옮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강원 목사님, 우리 김정식 목사님이 따라갔어요. 세상의 그 코로나 속에서 아마 검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굉장히 교회도 큰데 간격을 다 이렇게 띄어서 앉기는 앉았지만 중2층까지 다 찼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김은경 전도사 알아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요일을 철회하면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애들 꼬맹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앉았는데, 나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냥 앉아서 말씀 듣지는 못해도 목사님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온 자체가 은혜거든요. 그 말씀 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요, 교회 가서 앉아 있잖아요. 부흥사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면 왜 이렇게 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졸다가 꽝 소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꽝 소리가 난 게 내가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소리에 내가 놀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라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던 게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중학교만 돼도요, 이제 머리가 커서 절대 안 따라오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을 다 들쫓고, 그리고 교회 와서 철회를 하는데 9시에 시작했습니다. 끝난 시간이, 제 설교가 11시 반에 끝났어요. 원래는 11시에 끝난다 그러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끝나려고 하니까 목사님 마무리 좀 다 해주시래요. 그래서 11시 반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한 30분 남아서 기도를 하고, 난 이 소리에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청소 몇 교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몇 교구는 다 기도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12시인 거예요. 밤 12시. 그때 교구들이 전체 교회를 청소하고 가셔야 합니다.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12시쯤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청소를요, 그 교구가 남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 하늘, 새 땅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쓰는데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시고 우리의 모든 은사와 섬김과 봉사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동역자로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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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날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 얘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 점심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 안에서 살겠대.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 이제는요, 전부 다 돈이야. 돈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 않아요. 두 분이 가서 거기서 같이 앉아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전부 다 교구장이 평신도래요. 교구장이 평신도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본인이 30년 목회하면서 깨달았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훌륭한 교회예요. 뭐 또 기죽으셔가지고 또 아멘도 안 하셔.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58년 동안 여러분 참 많이 애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춰서 되겠냐? 아니요. 58년이 아니라 60년, 70년, 100년이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도 동역자가 되셔서 함께 일해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기도와 절망 속에서 기도와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마음속에 주신 것을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동역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시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저도 설교하는 거 어떤 때는요,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셔서 조금 미안한데 이제 제가 60대 중반이 돼요. 근데 지쳐요. 벌써 지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성가대 이거 하는 것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동력자요.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거기 앉아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회에서 청소면 청소, 자기가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가 주님 동역자로 일한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큰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동역하십시다. 아멘. 지금 하늘채, 우리 아파트가 하늘채 코로나 아파트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그 앞에 아파트가 또 이렇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바로 앞에. 오늘 또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불과 5분 내지 7분밖에 되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옛날처럼 가서 뭐 종이 하나 딱딱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그들이 입주할 때 멀리 가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니, 또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지금 사명을 다 놓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동역자,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업하시고 그걸 마음속에 품고 우리 은사들을 개발하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